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온종일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이 하루 동안 주 성령께서 셈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복된 새벽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드려야 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가 더욱더 변화와 성장과 성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하나님 갈등과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의료계 그 파업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그 불신과 또한 부정과 또한 갈등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한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꿈꾸며 나라와 민족과 백성, 나 자신을 넘어서 이웃과 타인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진리가 통치하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지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대전에서 말씀의 또한 꼬리, 말씀의 생수가 늘 흘러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과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이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말대로 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다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 신우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8일 금요일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그것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저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관문이 되는 도시가 뭐였죠?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자, 여리고에서 또한 여러 사역들과 또한 여러 가르침을 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산이 바로 감람산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이 감람산인데 이 감람이란 게 올리브를 뜻합니다. 올리브. 그래서 올리브 동산 혹은 올리브 산이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그 건너편에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그 감람산 뒤편에 뭐 별로 떨어지지 않아요. 있는 도시가 벳바게와 베다니예요. 제가 예전에 이 지명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 바게 그다음에 테나가 그 무화과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보통 이제 한 5번 정도 열려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열리는 이 무화과가 바게입니다. 바게. 그래서 벳이 우리가 벳엘이 뭐예요? 벳엘. 그죠? 엘은 이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집을 이제 벳엘이라고 그러거든요. 엘은 우리가 엘로임 그죠? 하나님 뜻하고 벳은 집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벳바게를 우리가 이제 합성어하니까 우리가 이제 한글 음력에는 벳바게라고 되는데 그래서 바게의 도시
그래서 무화과의 도시라는 게 벳박이에요. 그 다음에 배 단위도 베트 플러스 테나. 테나가 이 이제 무화과 열매 중에서 마지막에 열리는 이 무화과를 이제 그 테나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무화과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죠? 그러니까 여러 번 무화과가 열리는데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를 이제 빠게라 그러고 마지막에 열리는 무화과를 테나라 그러는데 이 두 개가 합성어가 벳빠게, 그래서 벳박에 있고 벳테나에 합성해서 베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제자가 있었죠. 바로 나사로의 집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节에도 왜 베다니로 거기 다시 돌아갔을까 하면 그만큼 살아가는 나사로가 있는 집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자, 거기 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입성의 초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피로 끌고 오라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두 명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뭐 정확하게 이게 본문에서는 알 수 있지만 예루살렘을 뜻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인근의 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거기로 가면 곧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다. 그것을 풀어 끌고 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두 제자가 누군지는 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예수님의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영문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뭐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보관 증서 같은 거 주셔가지고 찾아오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전혀 그게 없어요. 뭐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보관 증서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 곳에 가면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고 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나귀가 등장하죠. 여러분 나귀가 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원래 우리 밑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 오늘 큐티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왕이 공식적으로 타는 두 짐승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말입니다. 말. 자, 말은 뭘 상징하느냐? 말을 언제 타요, 여러분? 평소에도 타지만 그렇죠. 전쟁할 때에 타는 것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말을 탔다는 것은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왕이 나귀를 타는 거예요. 나귀를 탄다는 것은 이 나귀가 뭘 상징하냐면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평화. 그러니까 왕이 말을 버리고 말 대신에 나귀를 탔다는 것은 전쟁의 시대가 종식되고 진정한 평화의 시대, 샬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특별히 새끼잖아, 그죠? 나귀의 어떤 이런 어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위 새끼를 탔다는 것은 그만큼 진정한 평화의 왕이,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 이 시대에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절 우리 읽을게요.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어떻게 보면 용어를 쓰죠. 그런데 이 주가 쓰시겠다 하는 것의 원어 주님이 쓰니까 달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는 하고 있는데 원어는 어떻게 됐냐면 따라합시다. 그것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는 그냥 주어로 있지만 그것 즉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쓰시겠다는 건데 또 뭐냐면 진짜 주인이 쓰시려고 한다라는 것이 의미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 자, 이 나귀의 주인이 있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 본문의 원래 뜻은 지금 주인이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것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이 이제 원어를 의미를 하니까 우리는 깨닫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런 노래가 있었죠. 제가 클 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다음 뭐더라? 그냥 나에게 뭐 그죠? 맡겨 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뭐 부모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내 인생은 아버지 어머니 내 거니까 좀 냅둬요, 이런 개념인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의식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주인이, 나귀의 주인은 자기가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모든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인간된 우리의 도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내 인생의 주인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먹이고 길렀으니까 내가 주인이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즉 청지기 위탁자로서 얘들을 주신 것이지 진짜 주인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인생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그 쓰심에 합당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우리 성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오늘 말씀 보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라고 됐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동네에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가져가려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마 주인과 혹은 주인과 관계된 사람들이겠죠. 여보시오, 왜 나귀 새끼를 풀어가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 이르신 대로가 뭐예요? 아까 위에 있는 것. 주가 쓰시겠다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니까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아까 얘기했죠. 진짜 나귀 새끼의 주인이 이걸 찾으니까 우리는 데려간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참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그것을 허용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말대로 이에 허락하는지라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 주인이 그것을 허락하고 보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7절부터는 이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이제 지금 같으면 우리가 사신절의 마지막 주간에 있는 종려 주일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라고 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겉옷, 어저께 이야기했죠. 이 겉옷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러니까 하류인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인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사람들이 있는 겉옷은 그 사람의 모든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옷 끝에 우리 같으면 이제 술이라고 표현하는데 신분증과 같은 그 사람을 증명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재산의 전부를 의미하고 또한 그 사람의 신분과 실제적인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나귀 새끼에 얹어 넣었다는 것은 모든 것들의 왕이 예수님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도 자기의 겉옷을 올리고 또한 바닥에 펴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종려나무 각이지요. 이 종려나무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을 때나 또한 어떤 것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이 나뭇가지를 이제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는 겁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뭐예요? 창화하면서 이 종려나무가 흔들고 뭐 꽃도 뿌렸겠지요. 겉옷을 나귀 위에 또한 깔면서 그것을 지나가고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 보면서 막 환호하는 이걸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 번 나오죠. 자, 호산나 뜻이 뭐예요? 호산나 뜻. 거기 우리의 큐티 있지만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예루살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하면서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로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시는 그분을 높여 찬양하는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막 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나 좋은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가 돼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는 화난 성난 군중 무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나누면서 무리의 신앙에서 어떤 신앙? 제자의 신앙. 제자의 신앙에서 뭐 사도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는데 왜? 무리의 신앙,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또 종려나무를 가지 흔들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을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메시아인데, 메시아고 인정하는데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 이 무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제가 무리의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보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도 그렇고 그렇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꼭 이 복음서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사실은 전체 주제는 복음서는 한 가지로 가잖아요. 무리 신앙에서 제자의 신앙으로, 제자의 신앙에서 사도의 신앙으로. 여러분 제자하고 사도의 차이가 뭐예요? 제자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는 들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사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무리의 신앙이니까 환영은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살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죽으러 오신 겁니다. 성김을 받으러 오신 겁니까? 섬기러 오신 겁니까? 섬기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나는 섬기는 자인가? 나는 과연 우리 교회에서 나는 죽는 존재인가? 썩어질 존재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하는 존재인가? 결국은 환영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고 맙니다. 왜? 그들이 생각한 그런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나귀 새끼를 왜 말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이 왜 그럽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렇죠.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에 있지만 예수님은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야 된다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대는 것은 이미 예언된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당신의 임의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 정말로 주야로 묵상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한국 교회도 그렇고 뭐 부흥이든지 변화든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은 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읽는다고 나름대로 뭐 통독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요 깨닫지 못해요.
이 뭐냐면 변화를 안 돼. 설교는 듣고 내가 성경은 통독하고 그러는데 안 읽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진리와 생명과 나의 구원의 메시지로 듣고 생각과 언어와 행동의 변화와 이런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이 예언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 내가 고대하고 내가 만든 신과 같은 그런 예수를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제자와 사도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천국의 기쁨과 산소망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어찌 보면 아버지 예수님의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이 일주일에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이 종료 주일에 해당되는 그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제자처럼 그때는 영문을 모를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이고 명령이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사시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음을 고백하면서 나도 하나님 그 죽음의 길 나를 죽이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진정한 왕이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고백하면서 묵묵히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자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원 동지방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며 모든 교회 담임자 선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지는 또 예배와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 있을 우리 지방 시령부의 모든 것들이 부족한 종이 또 감사로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치리하고 이끌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 신우들이 더욱더 전도하고 아버지 안에 선교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께서